오늘은 제2장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2장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늘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적인 기준이 뭐냐면 내게 필요할 때,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다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상대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절대적 기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먼저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다 아시는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필요할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하라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째로 기도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른 거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그 기도할 이유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길 바라고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질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우리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 우리의 필요를 따른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절대적인 기준에 순종하는 기도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일에 첫째로 기도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의 필요와 나의 뜻으로 구하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소원에 있지 않고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이유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이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감람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주님도 그 십자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하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자, 거기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의 원함으로 인하여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소원을 많이 이룬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겠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네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방편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그죠?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존재하는데 두 가지, 꼭 호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영적인 원리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이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시도 여러분이 잠이 들었을 때도 호흡은 계속됩니다, 그죠?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생명의 작용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것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호흡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작용이 있죠. 산소가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고 몸이 활성화되는, 사실 우리는 뭘 먹고 이래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뭘 먹고 힘을 낸다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호흡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여러분, 호흡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산소는 한순간도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는 우리의 생명의 작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산소가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 우리가 숨을 내어 쉴 때는 내 안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들이 배출되면서 우리의 몸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호흡을 인지 못하고 살잖아. 여러분 살면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쉰다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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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계속할 때 여러분은 때때로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기도를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냐고 하지만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 안에 들숨과 날숨의 생명의 작용이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이것이 영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왜 기도를 계속하냐 하지만 내가 물어볼게. 왜 숨은 자꾸 쉬고 있어? 자꾸 한 번만 쉬지 하루에. 아니잖아, 그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잘못하는 순간은 잘못된 수준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필요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고 더 힘쓰시고 더 오래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건강은요 뭘 많이 먹고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잘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잠든 기도를 깨우시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여서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왜 50일을 하냐고 말하지만은 50일도 부족합니다. 100일도 300일도 1년도 10년도 100년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이다. 호흡이 깊어지면 영이 깊어질 것이고 호흡을 오래 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게 밑줄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회막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분명히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치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요 우리의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힘이 드냐? 혼자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는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참 기도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도 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듣는 것이 되어져야 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해보세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어쩌면 그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또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 오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기도가 되잔 말이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느냐?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하는 간구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는 더 깊은 기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까지 나가자는 거죠. 그동안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그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나의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몇 번의 저 인생의 큰 전환점에는 언제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35년 목회 여정의 인생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2012년 11월 20일 날 정심 식사 기도였어요. 식사 기도였다니까요. 여러분도 늘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냥 내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너는 40일 금식하라. 너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제 인생 기도였습니다. 저의 인생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40일 금식 기도가 저의 삶의 전과 후를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음성 듣는 기도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내가 오늘도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그저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될 이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더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거기에 천국 열쇠라는 데 밑줄을 긋습니다. 천국 열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누구나 천국의 열쇠를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라 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내가 이 집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뭐죠? 이제 내가 이 집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맡기시는구나. 이제 너는 무엇이든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말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절망과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열쇠도 있을 것이고 내 사무실이나 혹은 내 가게 열쇠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열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열쇠만 있다고, 내가 직장 열쇠만 있다고, 자동차 열쇠만 있다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열쇠를 가지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런 믿음으로 단련되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이런 인생의 큰 문제를 당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로 단련되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 설지라도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날마다 때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안 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위대한 기적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기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기도하면 늦다는 거죠.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인생의 환난이 올 때 기도로 돌파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능력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를 돌파하게 될 것이죠. 기도하면 문제를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 이 기도의 열쇠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도 저렇게 해봐도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 기도하시되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럽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 아이가 거시로 깨끗이 나음받더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조차 그 아들이 간질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자 그 아이가 깨끗이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후에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29절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만이 이런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단과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시대에 이 대명천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린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 가장 먼저 16절, 17절, 18절에 가장 먼저 하셨던 표적이 뭐냐? 믿는 자는 귀신이 나간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냥 너는 조용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해라, 뭐 그런 귀신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이 고통받으면서도 그 아들이 고통받는 게 그저 물리적으로 아픈 것이지 귀신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는 걸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 우리 기도는 모든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그날 마귀들의 잔치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날 마귀들은 초상집이 된다고 해요. 한빛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다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가 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단들을 이길까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던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답을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좋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 이단에 빠지느냐? 그건 그들의 지식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밝혀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에게 어느 날 까만 안경이 씌워지면요,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상을 앞에 두고 이단들을 앞에 두고 찬양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길은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미혹한 영이 씌우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악한 영들은 더욱더 교회를 미혹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를 미혹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그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도 미혹하는 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미혹하는 영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만 필요할 때 동전 몇 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대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절대적인 기도가 되자 말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주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악한 영들을 이기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첫째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능력 있고 복된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